이번 강림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 마지막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 15절에 있는 우리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김땡땡 의원님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주일에 이렇게 저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충만했는가 봐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뭘 불렀냐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1절을 아주 어렵게 불렀어요. 근데 2절 3절에서 가사가 헷갈려요. 2절 가사가 뭐냐면 2절 가사이거든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하모니. 3절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고. 2절 3절 헷갈려가지고 2절에서 어떻게 불러보냐면 못된 새들 노래하는 아침. 웃지도 않아. 웃는가 안 웃는가 해봐야 되겠네. 난센스 퀴즈라면 넌센스 퀴즈 우리 김기선 집사님 이런 거 잘 맞힐 것 같은데 난센스 퀴즈로 한번 내볼게요. 부부 사이의 금슬이 매우 좋은 것을 내자로 표현하는 거라고 해요. 부부 사이가 금슬이 매우 좋은 걸 내자로. 몰라요? 정답은 별거 없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반대말은 뭐요? 동거 있음. 이제 알겠죠? 그럼 한 번 더 내볼까요? 이번에 맞힌 사람은 박수를 다 한 번 쳐줄게요. 동생이 잘못해가지고 형과 싸웠는데도 무조건 동생 편만 드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요? 동생 편만 다 오시니까 동생 편만 들어. 잘못은 누가 했는데? 동생이 했는데.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고 그래? 몰라요? 알려드릴까요? 형편없는 집안. 그래도 안 웃네. 하나 더 해봐야 되겠네. 안 되겠구만. 그러면 요즘 논에 개구리들이 많은데 여러분 개구리가 낙지를 삼키면 어떻게 돼요? 내자로. 와 박수. 개구락지. 하나
하나만 더 할게요. 시원한 수박이 요새 좀 싸졌는데 말씀드릴게요. 맞힐 수 있는 맞춰보세요. 수박 한 통은 10,000원. 그러면 두 통은? 개버린 정답. 두 통에는 개버린이요. 어떤 사람은 또 집에 가서 웃더라고. 형편없는 집안. 개구락지 아이고. 집에 가서 막 혼자 웃는 사람도 있어. 이제 보니까 거의 다 웃는 것 같아. 옆 사람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도 책임져야 한다요. 좀 웃고 삽시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도 책임져야 된다요. 좀 웃고 삽시다. 아멘. 제가 왜 얼굴 이야기 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 스데반의 얼굴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마지막 절 15절 같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말해보면 평안한 얼굴, 온화한 얼굴, 거룩한 얼굴, 인자한 얼굴, 겸손한 얼굴, 확신에 넘치는 얼굴, 은혜스러운 얼굴. 아마 이런 얼굴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천사의 얼굴일 거예요. 오늘 성령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속사람이 변해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나를 받고 나서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 나와야 돼? 얼굴로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 옆 사람 손을 잡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꽃이 뭔 꽃이요?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꽃. 웃음꽃. 말할 것도 없어. 소문만복내라 그러잖아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씩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 한 번씩 화를 내고 막 노를 바랄 때마다 지만 늙어지는 거예요. 지만 늙어져. 그래 알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그런 상황에 주목해야 돼요. 지금 상황. 9절 말씀에 보면 논쟁이 일어나요. 거기서 이제 스데반이 논쟁하는 자들에게 지와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성경을 풀어서 증언을 하니까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대답할 멀고 반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없애고자 사람들을 매수해요. 그래서 뭐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냐, 거짓 누명을 씌우냐면 스데반이 모세 하나님을 못 오겠다. 거기 가장 큰 죄가 그거거든요. 모세는 뭐예요? 율법을 말하고 또 율법과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러니까 그보다 큰 죄가 없잖아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모함을 들은 백성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워요. 공회에 세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장에 세운 거예요. 재판장. 근데요 스데반을 해하는 사람들이 재판 자리에도 거짓 증인을 세우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지키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요 재판에서요 2사람 이상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2사람 이상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스데반이 그렇게 말한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증인들의 말이 사실로 인정돼요. 그리고 이들의 거짓 증언이 받아들여지면 스데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상황, 이 순간에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입장을 바꿔봤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을까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려도. 그러니까 겉에를 막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이 중요한 게 속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던 이유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즐거움이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스데반이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도 주님으로 믿고 있는데 스데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스데반 안에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는 없을까? 답답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듭니까? 스데반은 스데반이니까 그렇지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스데반이 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잘 압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답하는 건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안에는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오만상은 다 찌그리고 돌아다니고 천사의 얼굴로 변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렇게 20년, 30년 믿었는데 왜 그러고 살아? 믿는 거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거.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6장에 5절, 8절, 10절에 나오는 대로 한마디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공회에 서 있을 때도 매수된 사람들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도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도 스데반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얼굴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얼굴로 나오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이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면요 온 천지가 물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수없이 듣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억울함,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을 만드는 마음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고 그런데 뭔가 겉모양은 보이는 것 같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의 절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성령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왜 정작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점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은혜가 들어와야 얼굴이 풀어지는 거예요. 환하게 풀어져요. 환하게 풀어져요. 그게 진짜 얼굴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성령을 구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 충만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성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했던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돈을 구한 적이 없어요. 성공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구한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님만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12명의 사도만 아니라 7명의 일꾼 집사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주님이 맡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어떤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그 고난을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언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령이 충만했기에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에 항상 기뻐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런 초대교회와 사람들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 강림주일인데 우리가요, 성령 충만 없이 일하다 보니까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형제자매의 작은 실수와 허물도 품어지지 못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십자가에 나와 저와 여러분은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오직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용서하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주를 맞이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 없이 바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령 충만 없는 사역과 봉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셔요. 더 이상 성령 충만함 없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7 일꾼 집사를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 일꾼다운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일꾼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분명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 마가다락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 하나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그것 말고도 기도할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거 많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새로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그 모든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것을 여러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결국에는 불신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러고 합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요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다른 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도 회개해야 된가? 이거는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죄가 될까? 라는 생각이 찾아와 여러분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모릅니까?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소도둑만 잡아다 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가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순종해야 할 걸 보여줘요. 아멘. 지금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따라가지 말고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보여줘요. 이전부터 자꾸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순종을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곧장 순종해야 돼요. 어떤 희생이나 수고가 따르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을 따라 넓은 길로 걸어가는 죽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느냐? 차라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이 기도에서 저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주님을 가자,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 세상을 이기는 살아있는 성도로 사는 길, 즐거운 마음으로 천사의 얼굴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밖에는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헤어지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는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나도 충만하여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도 이웃과 성광면도 살고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온 살고 세상이 살아납니다. 온 세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밖에는 살 길이 없음을 오늘 시간 말씀 듣고 고백하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요, 교회와 모든 우리들이 또 이웃과 성망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굴도 책임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을에서, 직장에서, 일세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얼굴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얼굴을 대어 누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웃는 얼굴을 보며 너는 왜 웃고 사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웃고 산다. 얼굴도 전도가 될 수 있는 우리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